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국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절까지 봉독해 올리고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란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크게 성경에서 나눠 볼 때 그 뭐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따로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했고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세운 교회를 또한 골로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세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방향인가 하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 있고 또한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가,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이렇게 해서 파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저런 다 파벌을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파벌이 생겼는데, 그러나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는 이는 하나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 여러 가지로 파벌을 갖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너무너무 잘난 척들을 많이 했어요. 너무 잘난 사람이 많고 너무 난 사람이 많으니까 뭐라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매를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냐, 너희가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니까 너희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알아라,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꼴을 지금 너무 잘난 척해서 어떤 거 한번 가보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고린도 교회도 너무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갈 때 너의 능력을 알아보러 가는데, 이 알아보러 갈 때 매를 갖고 가랴, 안 그러면은 사랑과 은혜를 갖고 가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내가 갈 때 매를 갖고 가기 전에 사랑과 은혜로 갖고 가기를 원하니 너희는 회개하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문제성이 많았잖아요. 그냥 제사 문제, 제사의 재물 문제, 또한 결혼 문제, 또한 제사 문제, 나중에 저 12장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은사 문제, 14장까지 은사 문제, 15장에서는 이제 재림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진짜 지식이 너무 많아서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요. 그런데 이것은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교회인데, 이런 교회는 어떤 기초에서 세워져 나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공간복음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로 몸된 교회,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교회가, 교회의 기초는 이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에 대해서 산상수훈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6장까지. 그래서 이같이 선지자에 대한,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가 나다 하고 친히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신 분,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해 주셨다. 또 그리스도는 왕권을 갖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볼 때 정말 회칠한 무덤이다. 정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자들이라고 책망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열 처녀의 비유와 또한 이제 그 비유가 무슨 점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왕권을 갖고 오실 그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말고, 왕 대신 그 왕권을 갖고 오신 그 제사장이 무엇을 하고 오셨다는 것을 이제 26장부터 27장, 28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초 생활에 대해서 예수는 선지자로 오셨고, 예수는 왕으로 오셨고, 예수는 제사장과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라고 세운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교회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신 것을 정말 잘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겁니다. 마가복음은 또한 어떤 말씀이냐?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비화와 그리스도의 승하가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한 것이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낮아지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주신 것이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셨다는 것을 내용을 밝힌 것이 마가복음의 큰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했고, 누가복음을 보니까는 예수의 족보를 보니까는 그분은 그 마리아의 족보로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부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요한복음은 너희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고,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뭐냐면은 그 본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고 이렇게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 모든 이적과 기사는 부수적으로 이제 나타낸 말씀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같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품속에서 오신 그분이다. 그래서 곧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며 또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정말 그들은 아들로서 정말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의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져갈 때 든든하고 이상이 없고 으그러지고 삐뚤어진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런 기초 아래에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교회가 잠깐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의 기초 아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그냥 세워서는 아니 되겠다. 교회를 세우고 교육을 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 받은 것을 교육을 시킨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의 옛사람은 어떠했느냐,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준 말씀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고린도 전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쌓느냐 그거예요. 기초 아래서 기초도 배우고,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식도 있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 아래서 세워진 그 교회가 이런 정말 헬라파냐 정말 그리스도파냐,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성과 난제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같이 천방지축으로 다 말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13장에 말했는데, 13장에 사랑장이라 말하는데, 사랑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있어서 사랑장을 쓴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사랑장을 쓴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2장에서 은사장 말하고 14장에서 또 은사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정리하고 마지막엔 뭐 하라고요? 이제 주님 재림을 대망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라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큰 흐름이고 장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그랬어요. 이 사울과 소수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예수의 수제자, 수사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이는 것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서로 중구난방이 돼서 막 정말 어지럽혀가지고 이것을 잘 정리해서 교회에 어떻게 덕을 쌓으면서 이제 삶을 살아갈 것인 것을 이렇게 잘 설명한 것이 또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우리 현 시대에도 적용돼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그래서 잘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예요.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만큼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모였는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어디다 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믿음의 기초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를 잘 교육을 시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이러이러해서 구원받았다 하고 설명해 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각 처소마다 뭘 지어질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새 진짜 교회 하면은 많이들 진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방송에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가 바른 진리로 바로 서서 견고히 세워지고 거룩하여진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거룩하여지지 않은 백성들을 또한 잘 교육시켜서 거룩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로 머리를 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래서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집사보다도 사실 성도라는 그 말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도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부탁.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거둬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 다 갚을 길 없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심령이 먹어와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의 말씀이고 큰 인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인사를 나누는 성도 여러분이 돼서 다음 2차로 고린도 교회 형편에 대해서 말씀 나눌 시간이 있으면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